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안전한가? 한 번 더. 나는 안전한가? 네.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정한 죄를 떠올리게 하고 싶은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먼저는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고, 또 오늘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안전한가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유혹과는 항상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긴 직후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십계명의 8번째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계명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그 십계명 시리즈 제목이 요 앞에 있는데 그 제목이 뭐죠? 다시 기본으로. 다시 기본으로. 여러분,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를 점검한다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본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기본이 왜 중요한 겁니까? 기본이 왜 중요할까요? 기본은 무언가를 더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본이에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화려한 걸 가르치고 빠르게 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무너질 때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그곳에서 세워놓으시고 그 기본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기본이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계명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깊이 얽혀있는 그 관계의 자리를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요, 부부의 그 신앙이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동을 먼저 점검하기 전에 과연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떤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을 하실 때 주례자가 다 있으셨죠? 예. 없으신 분 없으시죠? 누가 주례를 했든지 간에 사실 결혼식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도 23년 전에 목사님 앞에서 고백을 했고, 제가 주례를 할 때도 청년들 그 부부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결혼 예식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사람과 사람 사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자를 향한 내어줌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결혼이 주는 정신이고,
이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고요, 배우자를 향한 그 내어줌과 희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내어줌은 뭘 내어줬다는 걸까요? 통장을 내어주는 겁니까? 그것도 내어줘야죠. 그것도 내어줘야. 저는 뭐 23년 전에 간 통장이 아직 돌아오질 않아요. 사실 돌아와도 전혀 도움도 안 됩니다. 통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어준 거예요. 내 몸을 내어줌으로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각각의 생각, 각각의 가치, 각자의 믿음이 그 배우자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간음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배우자에게 내어준 것을 다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믿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내가 인정하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계명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결혼을 얼마나 무겁게 또 귀하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참 두려운 말씀인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 우리에게 아픈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갈라서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2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또 우리 중에는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수많은 부부들이요,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한 20년도 훨씬 지난 일인 것 같아요. 한국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전에 신혼 때라 아마 그 부부의 수업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좀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뭐 진짜 저런 일들이 부부간에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의 PD를 알게 되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방송에서 보는 일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냐고,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거 지어낸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PD가 그래요. 방송에서는 일부만 보여주는 거라고.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주제들이 그 안에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 잘못한 배우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가 실수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수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또 16절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연히 실수로 시작되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친히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어떤 간음하는 그 죄가 실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생명은 뭐예요? 그러면 실수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실수로 태어난 생명은 없다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넘겨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생명은 결코 실수로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선택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위험한 방향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후에 줬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이미 얻은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라면 간음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 몸이었던 것이 다시 둘로 쪼개지는 것이고, 부부라고 하는 그 귀한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또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간음은 절대 실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믿음을 버린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문제가 오늘도 유효할까요? 사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된 일인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요, 믿음 안에 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지배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지배의 자리가 바뀌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그냥 아주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주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믿는 우리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을 다스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믿음보다 육체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가 계속 앞으로 혼자 가게 될 때 극단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그 사람을 공통점이 있게 창조하시고 또 차이점이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공통점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구성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뭐가 있냐면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 동물은 뭘 가지고 살아요? 정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는 거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누구 깨물고 싶으면 가서 깨무는 거고, 정욕대로 살아요. 사람에게도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정욕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을 사람에게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하여금 정욕을 다스리라는 거죠. 정욕을 통제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동물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정욕도를 막 사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육체가 그 영혼을 통제하는 경우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장치를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뒤바뀌는, 자리가 바뀌는 때가 언제일까요? 죄가 나를 다스릴 때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고 정욕을 해야 하는데 통제를 못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생의 싸움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영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육체가 영혼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딸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고 그들이 사람들의 딸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후손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손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만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날 일이 없는데. 가인은 땅을 지향했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았어요. 셋의 후손들은 하늘을 지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꼬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한 명도 아니야, 한 명도, 모든 여자를 아내로 다 삼아 버렸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뭐가 됐다고 합니까? 육신이 되어버렸대요. 육신이.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전에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이 없었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욕이 이끄는 사람, 그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으로 줄었답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창세기 6장의 시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기준을 보고 결혼하셨나요? 어떤 기준을 보셨어요? 우리 배우자들, 그때 무슨 기준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만나서 결혼한 거지, 뭐 이러셨나요? 아마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으셨겠지만 공통된 기준을 하나 찾는다면 행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내가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이 배우자에게 있으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뭐 명예,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죠. 마음은 참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평생 한 사람만 전도하게? 이왕이면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더 많은 사람 같이 전도하는 게 좋아.
서로의 가치, 서로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평생 그 사람 붙들고 그 사람 전도하다가 그냥 주님 만나러 간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참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욕대로 이끄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남자 청년들과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청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다 결혼 정년기가 이제 지났거든요. 야,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장가를 안 가는 거야? 자매를 보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내가 좀 찾아줄게. 3가지만 딱 얘기해봐. 야,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목사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믿음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속으로 참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이 있어도, 신앙 안에 있어도 어느 순간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 하나님이셨는데 그 기준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끄는 주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구가 주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더 강한 자극이 오면 더 강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을 다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가 영혼을 다스리는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때 더 강한 자극이 생길 때에 더 강한 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강한 자극이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이고 결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문제거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하죠.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는 자신의 육체와 탐심, 정욕, 이것을 어떻게 했답니까? 어떻게 했대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성도는 자신의 몸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이 못 박았다라는 말을 보니까 과거용으로 썼어요.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떤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과거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로 3번째 교훈이 이어지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뭡니까? 이미 한 번 우리는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정욕과 탐욕을 죽였는데, 아니 얘는 예수님도 아닌데 자꾸만 부활을 해. 죽었는데. 그렇죠? 성도는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원해서도 아닌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죽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못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여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욕에 대한 생각, 탐심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몸이고, 그때에 그것만 죽인 게 아니라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너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면서 2009년 12월 마지막 날 굉장히 창피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학 때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중가요나 대중 가수들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제일 싫은 게 노래방 가자는 거예요. 노래방. 하루 종일 노래했는데 노래방 가서 또 노래를 하재. 예. 그거 너무 싫어요, 저는. 예. 가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옛날 그 어르신들 노래는 좀 아는데 요즘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말이라 아주 바쁘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50인치 LCD, 아주 비싼 그 LCD TV를 거실에 탁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에는 무슨 여러 가지 시상식 같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아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틀어놨는데 보니까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TV에서 바로 이분들을 봤어요. 우리 심의에 걸릴까봐 예배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는 최대한 얌전한 옷을 찾았는데 저 9명의 여인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자,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평소 제가 대중 가요나 가수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내가 잘 압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아주 굉장히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보고 이래요. 화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제가 입을 막 이러고 보고 있었대요. 입을 쫙 벌리고 이러고 크게 뭘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창피하고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고 제가 그날 아저씨였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들이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정욕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똑같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 움직인다. 생각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체를 못 박으셨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일부 때는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못 박으셨나요? 우리 못은 박았어요. 못은 박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도 못을 박으셨나요? 아멘. 이쪽은 좀 회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앞에 고백은 갈라디아에서에 나오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그 육신을 박았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성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원어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서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서 정욕에 대한 생각, 탐심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육체가 있는 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날마다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면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과거 십자가의 나를 못 박기 전으로 자꾸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아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 완벽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요, 남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간음의 문제로 무너지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얼마 걸렸는 줄 아십니까?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도 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한숨 푹 잔 것 같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이제 옥상에 올라갔는데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사실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욕이 가지고 있는 또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정욕은요, 마음을 먼저 뺏는 거예요. 마음을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를 뺏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자신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 버렸어요.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목욕을 하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조사를 하고,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밧세바가 부정한 기간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떡하죠? 부정한 기간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안전한 상황에서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 같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 보셨습니까? 배고픈 사자 보셨나요? 그 배고픈 사자가 위대한 다윗을 무너뜨리는데 반나절밖에 시간이 안 걸렸어요. 반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 먹잇감을 고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픈 사자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할까?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전쟁할 때입니까? 자기가 나가서 막 칼 들고 외치며 싸울 때는요,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전쟁에서는 다윗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게 되었을 때 배고픈 사자는 그때 다니며 다윗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장치는 위기의 상황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쌓은 도덕, 윤리, 신앙, 삶 전부를 무너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소원 중에 하나는 잘 은퇴하는 겁니다. 잘 은퇴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잘 은퇴하려면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안전장치.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장로님들과 계속 고민하고 저에게 안전장치를 채워달라고. 뭐 재정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를 세우는 것에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면에 안전장치가 있어야지만 제가 안전하게 목회를 은퇴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 다윗의 교훈, 오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교훈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고 나는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기도의 안전장치를 다 채우십시오. 문득 일하다가 나 너무 잘 나가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채우셔야 돼요. 그때가 사탄이 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때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평안한 것 같은데 그때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좋다던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더 안전장치가 채워져야 할 줄 믿어요. 서로를 위하여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정말 안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